할렐루야.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박용묵 목사님이 선정이 됐는데요. 특별히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신문에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기사된 내용은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딸들이 대부분 다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정말 행복한 명문의 가문을 이룬 것이 신문에 기재가 됐죠. 그래서 이 박용묵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우리 교단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박상진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 세우기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개척교회 사모이자 7남매의 어머니인 이분네 사모는 힘든 세월을 기도로 묵묵히 이겨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사랑과 희생의 대명사였다. 7살에 지나지 않는 어린 나이였지만 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종일 아버지와 자식, 성도들을 위해 밥하고 빨래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시는 분이 이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다시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 내겐 애처로워 보였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생각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 났다. 새벽 2시가 넘었건만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며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졌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가고 계셨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었다. 자, 책 중에 이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박상진 교수님이 말하는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문은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노라 하고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머니의 기도를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어머니의 기도는, 또 어머님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천대를 자손들이 누리는 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마지막 인생이 결국 감옥에 갇혀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잘 이겨내고는 있지만 한순간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힘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순간이 되면 바울은 아들이 보고 싶었어요. 사실 바울에게는 본인이 직접 낳은 아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삼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디모데입니다. 그 아들이 보고 싶어요. 그 아들의 얼굴이 보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결국 내용은 뭘까요? 보고 싶다는 편지입니다. 너를 한번 보면 힘이 날 것 같고 이 감옥에서 잘 이겨낼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당시 이 디모데처럼 젊은이들 그리고 교회들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됐죠. 자, 여러분,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한참 젊은 디모데,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서 한참 신이 나 있을 것 같은 이 디모데가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울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한번 보면 그동안 내가 사역했던 것들이 오히려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디모데에게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바울은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이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물려준 것이라고 생각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의 그 좋은 믿음은, 너의 그 아름다운 믿음은 너의 어머니와 너 외할머니가 물려준 것이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해준 어머니 유닉에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산 중에 가장 좋은 유산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십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죠. 지금도 뭔가를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리고 인생이 다 살고 나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걸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혹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 유산 중에 믿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바로 믿음으로 모세를 잘 양육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감동을 주죠.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애굽은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도록 명령을 했죠. 바로 왕이 다스리고 있던 애굽의 그 시대의 정책은 굉장히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로 되어 있는 히브리인들, 이들이 어느 한순간에 아이들을 많이 낳으니까 이들이 강대해지고 나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민족이 될 것 같은,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나라를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왕명에 의해서, 우리는 말하면 하나의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한 거죠.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어머니가 바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아들 모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자식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말은 이런 해석이죠. 요게벳은,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믿음의 눈으로 하는 거죠. 이 눈으로 내 아들을 바라보니까, 모세를 바라보니까 특별하게 생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으로 그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요게벳은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어머니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만큼 믿음의 눈으로 얼마나 특별하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열어주신 영안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특별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피아니스트 히아라는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손가락이 남들보다 적은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늘 네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특별하단다, 늘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된 거지요. 손가락 몇 개만을 가지고도 말입니다. 김요셉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수원 그 중앙 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시죠. 이분도 이제 아드님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런 책에 보면 초등학교 4학년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은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그곳에서 선교사로 이제 한국에 와서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잘 성장시킨 그런 분이죠. 이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김정한 목사님과 어머니는
특별히 이제 이 김요셉 목사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집안에서 영어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한국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들은 자연스럽게 영어를 말하기도 하고 한국말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요셉 목사님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시절 또 학교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의 자녀니까 아마 미국에 유학을 간 것 같습니다. 선교사의 자녀 자격으로 미시간에 있는 한 크리스찬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첫 수업 시간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수업 시간이 스펠링을 말하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한 단어를 말하면 아이들이 그 단어에 하나하나 스펠링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사용하는 영어 같이 사용하긴 했지만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는데, 수업 시간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부터 글쎄 스펠링을 말하라니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차례가 돌아오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만약에 제대로 스펠링을 대지 못하면 친구들의 놀림을 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자신을 봐주지 않고 김요셉, 그리고는 앞으로 나와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봐주기는커녕 앞에 나가 창피를 당하게 될 처지에 놓인 거지요. 그런데 선생님은 앞에 나온 이 김요셉 목사님을 놓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소개를 했죠. 그리고는 이 요셉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요셉아, 선생님의 이름을 한국말로 써줄래? 여러분,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의 아버지한테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 학교를 다녔으니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쾌재를 불렀다고 그러죠. 한국어로 선생님의 이름을 쓰기란 식은 죽 먹기가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의 이름은 샤프야. 그래서 이모셉 목사님 칠판에다가 선생님의 이름을 한글로 잘 썼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학교, 그 교실 안에 아이들이 막 단성이 울려 퍼지고 소리를 지르고, 더구나도 아이들이 내 이름도 한국말로 써달라고 그러고, 한순간에 이 아이가 스타가 되었다고 그러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못하는 것을 보나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는 어머니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만 볼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축복하고 지금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더 멋지게 인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가려면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추억을 만들어 주면 좋을까요? 성전에서 생활했던 추억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성전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준 탁월한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잖아요. 사무엘이 젖될 무렵쯤 되었을 때, 한 5살쯤 된다고 한번 봐요. 이때쯤 되었을 때에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이 사역하는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이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허드렛 일을 돕게 하죠. 여러분, 5살 먹은 아이에게, 성전에서 그 아이가 자라게, 여러분 그 아이에게 놀라운 추억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성전에서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이 한 20살쯤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땅에는 이상한 일이 있지요. 어른들이, 특별히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듣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어른들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여러분이 사무엘이 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잘 성정했던 그 놀라운 좋은 추억이 이렇게 여러분 놀랍게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저는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절대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며 신앙생활에 많은 추억을 가진 아이라면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허전할 것 같지요?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 주일에 예배하게 되면 교육이 좀 뒤떨어질 것 같지요? 우리 자녀를 여러분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서 아이들이 좋은 추억을 쌓게 하면 뭔가 모르게 공부는 좀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조바심도 있고 그런 허전함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살았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명문 믿음의 가문을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디모데의 가정, 모세의 가정, 한나, 사무엘의 가정, 이 이야기 말고도 참 많지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5월 이 가정의 달을 지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은 그의 책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지만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는가? 의미 있죠.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죠. 필요한 우리에게 뭔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요청하죠. 달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에다가 대비를 시켜본다면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훈련, 신앙의 훈련입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살고 싶은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가장 원하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 가르침보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야생마를 훈련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나요? 어린 말을 훈련하는 방법은 주인의 마음과 이 말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이 말과 주인의 마음이 완전히 합해지고 나면 저 주인의 미세한 요청까지도, 주인의 손결까지도 피부로 이 말이 느끼고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말을 타보셨나요? 제가 키르기스탄에 단기 선교를 가보았을 때 저는 한번 타본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한번 말을 타고 저 산을 한번 올라가 보자 이렇게 해서 한 3,000고지 정도 되는 그런 산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막 가파른 산이 아니라 완만하게 쭉 올라가는 꽤나 높은 산인데 글쎄 말을 타고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탔을 때는. 그리고 고삐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어디를 잡고 있어야 되는지 굉장히 무섭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맨 앞에서 말을 타고 가고 함께 갔던 모든 분들이 말을 타고 뒤를 쭉 따라가는 겁니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좀 가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더라고요. 속도를 좀 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빨리 걸어보기도 하고, 조금 더 빨리 걸어보니까 제법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기보다는 막 한번 TV에 나오는 것처럼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달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해서 정상에 다 올라갔습니다. 3,000m 고지 정도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여러분 말을 타고 밑을 내려보는 거죠. 말에서 내리는 법은 안 가르쳐줘서 내리지 못하고 말에 다 올라탄 채로 그 밑을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황량한 그 푸른 들판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자극을 주더라고요. 누구 여기를 한번 달려보고 싶은 분이 없습니까? 내려가는 내리막길인데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조금 주저주저 하길래 제가 달려보고 싶다 그랬더니 몇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도 하고 뭐 이야기도 듣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말에 궁둥이를 때리니까 그냥 말들이 서너 마리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너 개의 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그 밑으로 달리는데 처음에는 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 위에서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완만한 경사가 있는 그런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달려가면서 보니까 경사도 심하고 가파른 옆에 이렇게 옆으로 숙여지기도 하는데 하필이면 제가 탄 말이 그 가운데를 달리지 않고 옆을 달려서 그랬는지 옆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빠른 속도에서 제가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는 없고 그렇게 빨리 달리는 말에서 떨어졌죠. 다행스럽게 많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얼굴을 깨졌다든지 그러면 큰일 날 뻔했는데 무릎, 팔뚝꿈치 이런 데만 깨지고 옷만 다 찢어졌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탔던 그 말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저는 거기 내려가서 터덜거리고 있는데 이제 뒤늦게 천천히 걸어오는 분들이 오게 됐잖아요. 말에서 내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서 같은 일행들이 다 가버리고 저만 혼자 거기 덜렁 남아가지고 터덜터덜 그 산에서 혼자 내려와야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산, 그 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혼자서 터덜터덜 내려가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 타는 훈련 해본 적이 없잖아요. 처음 탔습니다. 기껏해야 지금 1시간 전에 말을 타고 산에 올라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빨리 달리는 말을 타본 적도 없고 비탈길을 달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그 말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죠. 비탈길에서 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를 견뎌냅니까?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그러대요. 말이 뛸 때 기수의 호흡과 그 말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서로가 불편하대요. 그런데 그 호흡을 잘 맞추면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멋지게 드라마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별로 다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우리도 해봐야 되죠.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익숙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소홀히 한다면 결코 믿음의 명문 가정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렇게 다 훈련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정기적인 가족 시간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이건 꼭 가정 예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식구들이 함께 만나서 공유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죠.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존재의 의미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빠라는 존재, 이 아빠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인지 아들에게는요, 가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해서 의식하게 해줘야 된대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우리 가정의 아빠는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제사장이에요. 아이들에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고 아빠들이 우리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죠.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대부분 성경은 기도하는 어머니 이런 표현이 있지요. 가정에서 함께하며 우리 어머니는 이 박상진 교수님처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존재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지요. 함께하는 가족 식구들이 시간을 가질 때 삶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주고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기에 아이들에게는 추억이 없고, 그리고 아빠에 대한 존재가, 엄마에 대한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성령님에 대한 존재가 무시되는 거죠. 물론 저도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는 좀 좋은 아빠의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은,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았지만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식구들과 함께하는 좋은 추억,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빠의 존재, 엄마의 존재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존재를 만들어주는 시간은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들이, 가족 식구들이 함께해서 이 존재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고안해내서 한번 시작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빠들이요, 오늘 예배하는 남편들이요,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아빠들이요, 오늘 이 말씀이 꼭 은혜가 되시고 그런 시간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가정의 중심은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활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삶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즉 생활의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원인이 어디서부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경우를 한 예를 들어본다면 절기입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러죠. 1년이 되면 3번은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죠. 그럼 이렇습니다. 아들이 20살이 되면 아빠는 그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저 지방에서 예배하러 떠나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가장 좋은 양이든 소든 뭔가 한 마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양을 몰고 아들과 함께 먼 길, 순례길을 떠나요.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걸어가는 과정 중에 이 아들은 아빠에게서 자연스럽게 6월절의 의미를 배우게 되고, 제사하면서 배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죠. 멋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신앙이 되게 하는 절기. 그럼 우리들에게는 없습니까? 매년마다 우리에게 맞는 사순절, 자녀들을 다 불러놓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을 이렇게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부활절은 이렇게 된다. 너는 예물은 준비했니? 부활절에 하나님 주실 은혜는 생각하니? 여러분, 이런 절기,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맥추절이라는 감사절기, 또 조금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올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 여러분 또 조금 있으면 다가올 우리에게 성탄절이라는 절기, 얼마나 멋진 절기들이 있습니까? 이 절기들을 아빠와 엄마와 가정의 식구들이 함께 지키면서 유대인들은요, 신앙의 중심이, 아니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줬다고 하죠.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가문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고 먼 곳에 나가 있는 아들이 있다면, 아들아, 이번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너 어떻게 마음으로 준비하니? 예물은 어떻게 준비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꼭 시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교육하는 것 중에 정말 신앙을 빌미로 교육하긴 하지만 위험한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아빠의 경험, 아빠가 살았던 삶의 영웅담, 여러분 이런 것들로 아이들에게 주입할 때가 많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영웅담을, 나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빠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인데
그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성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결혼해서 분가하고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으로 그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신앙의 훈련이죠. 가족 식구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명문 가문을 만들까요? 가정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삶에서 느끼게 하는 훈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훈련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더 늦지 않게 시작해 보십시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정말 좋은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마무리하는 시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좋은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